역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인간창조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인간창조 4-1번인데요 우리가 한번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 이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언제 영원한 때에 여기 뭐냐면 하늘이죠. 하늘 몇 층 하늘? 3층 하늘. 3층 하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하늘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늘 즉 천국, 다음에 아들의 나라, 그죠? 보좌, 우편, 뭐 이렇게 다 영계, 영들의 하늘, 영계 이렇게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나라로 지으시고, 자, 아들이 아버지 품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곧바로 하늘로 들어가면 아버지와 동등된다고 여기셔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가 주신 하늘에 가겠습니다.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정하시니까 이제 이 하늘 아래에 가장 낮은 곳에다가 어두운 구덩이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지어지고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로 가겠다라고 이제 아버지 앞에 그가 정하였을 때 이 어두운 구덩이가 여기 가장 어두운 맨 밑에 어두운 구덩이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죽기 위하여 말씀이 뭐가 되어 오시냐면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려고. 그럼 왜? 부활하시려고. 부활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늘의 만왕의 왕으로 가시려고. 자, 그래서 이 일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지는데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하늘의 심부름꾼으로 관리자로 누구를 두셨다고요? 천사를 주셨는데 천사는 영과 혼으로 지어져 있는데 바로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위를 주셨어요. 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지위와 직분을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데 싫걸랑요 저 그거 안 하고 싶걸랑요 하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치 아니했어요. 이 중에 천사를 주셨는데 이 중에 하나님 그거 안 할래요. 저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가장 높은 자와 비교가 하나님 막 대적했던 천사장이 누구였냐면 루시퍼. 루시엘이었죠.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뭐가 됐냐면 루시퍼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다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겪을 이 장소에다가 루시퍼. 자,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하다. 그래서 이 루시퍼를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 사단. 루시엘이었는데 이를 쫓겨 내려와가지고는 이름이 뭐가 되냐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던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이제 여기 떨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이 이곳 어두운 구덩이, 또 이곳을 뭐라 그랬어요? 음부. 또 이곳을 뭐라 그랬어요? 흑암. 또 이곳을 뭐라 그랬어요? 흑암. 다음에 이곳을 또 뭐라 그랬냐면 지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내려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들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영원한 뭘 했다? 결박을 쳤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여기다 할까? 창세기 1장 2절은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이 음부여 어두운 이 구덩이에다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모든 만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딱 지으려고 보니까 어떤 상태였냐면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때 막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어두운 구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어두운 구덩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려고? 죽음과 부활을 겪을 장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들 심판하도록 루시퍼, 즉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을 여기다 가두시고 여기를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결박을 치신 거예요. 두루도rum 화영검으로 이렇게 영원한 결박을 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곳에 와야 하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겪게 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만물 창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딱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땅이 뭐하다 그랬어요? 땅이 온돈하다. 그쵸? 땅이 온돈하다.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막 하려고 보니까 이 상태가 여기 상태가 땅이 혼돈, 어지럽다는 얘기예요. 무질서해. 막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병에다가 물과 흙을 넣고 막 흔들면 진흙탕물이 꽉 차듯이 바로 여기가 질서가 없이 혼돈된 상태, 즉 물과 흙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즉 수증기와 먼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디가? 이 안이. 그래서 여기를 좀 우리가 이제 확대를 해본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막 혼돈된 상태. 물과 흙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흑암이 어때요? 깊어요. 즉 여기에 뭐가 또 있냐면 어두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루시퍼하고 또 뭐가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 있죠. 그래서 이 물밖에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여기에 결박을 쳤잖아요. 영원한 결박. 영원한 결박. 즉 두루도rum 화염검 그리고 이런 걸로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뭐라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이 진흙탕 물밖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신은 누구일까? 바로 의의 거룩한 천사들이 지킨다는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신을 두고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어디는 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다 막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딱 봤을 때 화염검, 두루도rum 화염검, 영원한 결박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신이 이 진흙탕 물박을 운행 지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의의 천사가 지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지 만물을 이 음부 즉 우주가 될 장소인데 이곳에 짓기 전에 이 안은 물과 흙과 어두움이 꽉 차 있는 상태에 사단인 자 바로 루시퍼가 이 안에 있고 타락한 천사가 이 안에 있는데 그 밖에는 거룩한 의의 천사 하나님의 신이 여기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만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만물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 짓고 그때 하나님이 땅 짓고 그때 하나님이 물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이미 이 어두운 구덩이가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이 하늘을 짓고 아들이 하늘로 곧바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올 것을 작정했을 때 이곳에 벌써 이미 어두운 구덩이가 이미 이제 지어졌던 걸 봤을 때 이와 같은 상태에서 첫째 날, 자, 하나님이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자, 3절부터 첫째 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 자, 첫째 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왜냐하면 이 안이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 어둠이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 빛을 지으신 거예요.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르죠.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
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게 빛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빛의 속도가 빠른데, 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빛이 들어갔어요. 빛. 자, 이 안에 이제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갔어요. 빛. 다음에 두 번째 날에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창세기 1장 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자, 이 3층 하늘은 영원한 때 지었는데, 이 두 번째 날에 하늘의 얘기가 또 하나 나오죠. 거기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 하리라? 하늘이라.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이 하늘이 바로 뭐냐면 2층 하늘. 즉 이 하늘이 이제 우주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하늘이 되는데,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무슨 일 하셨냐면, 이 안에 물과 흙으로 엉켜 있는데 물을 나누셨어. 하나님이, 야, 물이 윗물로 위로 올라가라. 다음에 물이 아래로 내려가라. 그래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명령하시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정말 빠른 속도로 물들이 나뉘는 거예요. 우리가 빨래를 넣고 탈수를 하면 빠른 속도로 막 돌아가니까 물이 쫙 빠져나가고, 가운데 밑에 뭐만 뭉쳐 있어요? 빨래만 뭉쳐. 우리가 세탁기가 이제 고장 나가지고 우리는 통돌이가 좋더라고요. 10kg, 10몇 킬로짜리 막 이불이 팍팍 들어가니까. 그 뭐예요? 요즘 최신식 세탁기를 뭐라 그래요? 드럼 없어 우리 집. 통돌이 있어, 통돌이. 근데 한 13kg 하니까 이렇게 이거 못 집어. 이게 손이 안 닿아.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집게 이만한 거 있어요. 집게로 끄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야, 물이 나뉘어. 윗물로 아랫물로 나뉘어. 그러니까 물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안 들어? 의지가 있는 인생들이 말 안 듣지. 물은 그래서 윗물로 아랫물로 쫙 나뉘고, 이렇게 물이 쫙 빠지면 빨래가 딱 뭉치듯이 그 먼지들, 흙들은 뭉친 거예요. 여기에 막 뭉치고 그래서 화성도 만들어지고 수성도 만들어지고 금성도 만들어지고 숨쉬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그래서 궁창 윗물은 뭘 만드느냐? 우주에 벽을 치게 돼요. 그래서 나사에서도 과연 우주 끝에 뭐가 있을까? 두꺼운 유리로 돼 있을까? 두꺼운 뭐 벽으로 돼 있을까? 돌로 돼 있을까 했는데, 우주 끝을 가면 두꺼운 물층이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아래의 물이 뭐냐면 바다예요.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가 되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그리고 여기 궁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우주는 뭐 하냐면 팽창하기 시작해요. 팽창. 요만한 고무풍선에다가 바람을 넣어 후후후 불면 막 커지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를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우주의 팽창 속도를 못 따라간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이 언제는 80억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광년이면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빛의 속도로 이렇게 가도 뭐 처음에는 70억 광년, 80억 광년, 120억 광년인데 지금은요 200억 광년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근데 이 아직도 3분의 1에서 2가 어둠이래요. 흑암이래요. 어둠. 그러니까 이 팽창 속도를 뭐가 못 따라가요? 빛이 못 따라가는 거니까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집사님은 이과가 아니었어, 문과였어. 잘 모르는데 내가 김명현 교수의 그 강의를 들으니까 자기네들은 잘할 거야. 뭐 열역학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 방식에 의해서 이게 우주가 이렇게 커지잖아. 근데 풍선도 너무 커지면 이게 막 떨어뜨리니까 안 되지. 빵 터지잖아요. 근데 이 우주가 걔네들 방식과 법칙에 의해서 순간에 딱 탁구공만큼 틀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은 그걸 아는데 이제 나는 들어서 아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나도 이제 딱 이렇게 해서 이거 적어놨어 노트에다가. 에너지 보존의 법, 연력 하계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렇게 적어놨어. 못 외워, 안 외워지긴 하는데 그게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은 팽창하지만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가니까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떠날라간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순간에 확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실감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맨날 풍선을 불어봐. 그럼 터져가지고 원래 크기로 딱 줄어든단 말이에요. 풍선도 그렇고 고무장갑, 어떤 사람 막 고무장갑을 막 코로 불어가지고 이만큼 커졌는데 터지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람은 페트병을 확 쭈그러뜨렸다가 훌 하고 보니까 페트병이 빵빵하게 딱 커지는 것도 봤어. 코힘이 그 사람들 코힘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날 공간 맞는 거예요. 윗물, 아랫물, 궁창. 자, 세 번째 날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자, 세 번째 날. 자, 창세기 1장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윗물을 우주벽을 찾잖아요. 근데 하늘 아래에 이 아래에 물을 뭐라고 명하셨냐면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몇 곳에 모여라? 한 곳이에요. 한 곳.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가 원래 물덩어리였어요. 이렇게 아래에 물로 이렇게 뭉쳐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물든 흙이 깔아앉잖아요. 이렇게 좀 흙탕물로. 근데 수돗물에 흙이 깔아앉으면 안 돼요. 수돗물은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파이프가 낡은 데를 보면 뭐가 깔아앉아. 막 그 이물질이. 근데 여기에 흙이 쫙 깔아앉은 거예요. 밑으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인 물을 뭐라? 바다라 그랬어요. 모인 물을 바다라. 원래는 물덩어리였어. 물덩어리인데 뭐가 올라오라 그랬어요? 묻이 드러나라. 근데 그 묻을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라. 그러니까 이 아래의 물은 바다. 근데 왜 물이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 20절인가 21절에 보니까 물이 생물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왜 곰팡이가 막 생기냐면 수증기가 많은데 그런 데가 곰팡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보면 바위에도 물은 없는데 수증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수분이 많이 있으면 물 이끼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게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고 묻을 뭐라 하리라? 땅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은 원리가 위에서 이렇게 부으면 아래로 모여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왜 물이 아래에 지구로 모였을까? 지구가 우주에서 가장 어떻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예요.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구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화성에서 화성이나 수성이나 금성이나 달이나 막 무인 우주선을 보내.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있을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슬라 회장이 누구죠? 테슬라 회장. 빨리 이름 얘기해봐. 테슬라. 그 사람 유대인이더라고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원숭이한테도 칩을 심어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원숭이가 똑같은 게임을 막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 과연 저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사람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지었는데 짐승에다가 칩을 심어서 막 그 게임하고 있는 게 과연 저게 합당하고 마땅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화성에 자꾸 탐사선을 보는데 자꾸 폭발해. 그래서 한 번도 성공을 못했는데 화성에 가서 사람들 먼저는 관광시키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화성을 관광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끝에 가는 뭐냐면 화성에 정착할 수 있을까 찾는 거예요. 근데 무인 우주선 보냈는데 막 사진을 막 인공위성으로 막 보냈는데 물이 있긴 있어. 물이 지나가는 흔적이 있어. 물이 지나가는 흔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할 때 엄청 빠른 속도로 물이 지나가거든요. 우리 홍수지면 어떻게 해요? 막 확 훑고 지나가잖아. 막 산도 막 어디도 막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안양천에 사는데 여름에 홍수 나고 나면 풀이 다 자빠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빠져 있어. 넘어져 있어.
그러면 어저께 그렇게 비가 무섭게 오더니 이게 지나갔구나. 물이 지나간 길을 우리가 눈에 보는 거예요. 그처럼 큰 물이 막 지나가는 흔적이 뭐냐면 윗물과 아랫물로 모이를 할 때 엄청난 물의 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흔적이 있는데 물이 붙어 있어. 꽁꽁 얼어붙어 있어. 막 거기는 영하 몇백 도 막 그렇대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이 일단은 살 수 없는 게 뭐냐면 공기가 없어. 다음에 물이 그렇게 우리처럼 물덩어리에서 묻히 올라와야 되는데 그만큼 많은 물이 없어. 너무 기온이 낮으니까 얼어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도 안 가보고 달도 안 가보고 금성도 안 가보고 천왕성 명왕성도 안 가봤지만 거기는 생물을 소성케 할 수 있는 그러한 풍족한 물이 없구나. 생물이 살 수 있는 물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다가 있대. 요것도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묻도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땅이 됐죠. 요 땅에다가 제일 먼저 뭘 심으셨냐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뭐라고 하셨어요? 그 종류대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이렇게 산이나 어디 가보면 그냥 들꽃 있잖아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많은 꽃이 아니지만 되게 아름다워. 우리가 그냥 튤립이나 뭐 그런 것도 너무 이쁘지만 그 화려한 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야생화 같은 거 보면 참 이쁘거든요. 얼마나 많은 꽃의 종류가 있고 채소, 야채, 과일, 열매 맺는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특히 요즘 막 꽃이 피고 하는데 너무 다양해. 제가 며칠 전에 서울대공원 가봤거든요. 이렇게 둘레길을 쫙 돌았는데 산으로 올라가면 야생화가 있고 밖으로 내려오면 이제 사람이 심은 꽃이 있는데 그 양귀비, 그러니까 뭐지 그거를 그냥 우리가 키우는 양귀비가 색깔이 너무 이쁜 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색깔이 있지? 제 옷 색깔은 이건 사람이 만든 색깔인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꽃 색깔은 그 양귀비 꽃을 보고 옛날에 그 중국의 양귀비가 진짜 많은 남성들을 홀렸겠구나. 왜냐면 너무 이쁜 거예요. 양귀비가 빨간색도 있고 막 핑크색도 여러 종류의 핑크색이 있고 흰색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양귀비 꽃 하나에도 홀려가지고 막 너무 이쁜 거예요. 튤립 색깔도 각각 이쁘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렇게 과연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니까 가능.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자꾸 복음 중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어떻게 이 많은 꽃들을, 이 많은 풀들을. 그래서 요즘 봄이니까 막 강원도에서 이렇게 재래시장을 가면은 뭐 가죽나무 나물이 있고 무슨 이름도 몰라. 꾸지뽕 나물도 있고. 그래서 배집사가 이런 거 좀 해보래요. 근데 나는 못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다고 이제 하나를 샀거든요. 근데 안 하고 지금 냉장고에 찾고 있는데 이거 배집사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누군들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색깔을 낼 수 있고 이 많은 종류의 풀과 그 많은 열매 맺는 과목의 그 종류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종류대로라는 말은 그들의 모양이 있어서 그 모양대로 다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얘네들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느 집을 막 여기 광명 ER 주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저께 짐 갖다 주느라고 잠깐 현장을 갔는데 거기가 한 4,000세대가 아니라 3,000 몇백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데 그냥 어떤 토막에 대한 그 설계도면이 이 테이블에다 놨는데 이렇게 쌓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 설계도가 그냥 하나님 안에는 이렇게 쌓일 것도 없어. 그냥 다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을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넷째 날 내가 여기 하늘을 여기다가 너무 크게 그렸어. 아니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그냥 그릴게요. 넷째 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빛을 나누세요. 빛을 나누신 일을 하시는데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은 빛을 어떻게 나누셨는가?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랬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큰 광명, 자, 큰 광명 너는 뭘 주관해라? 낮을 주관해라. 작은 광명, 밤을 주관해라.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이제 큰 광명, 작은 광명, 그 낮을 뭐가 주관해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낮에 뭐가 주관해요? 태양, 그죠? 해죠. 밤에 뭐가 주관해요? 달. 다음에 많은 별들이 뭘 비춰라? 땅을 비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해도, 다음에 달도, 지구도 이렇게 해서 달이 뜨면 이제 이날부터 해와 달과 이제 이 지구를 빛을 해와 달을 나누시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날부터 이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뭐냐면 공전을 해요. 다음에 공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시, 포시즌, 사계절, 공전을 하면서 사계절,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되게 뚜렷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뭐 위도와 적도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좀 이렇게 불분명한 데도 있지만 사계절, 일자, 자전을 통해서 24시간 자전을 하면 뭐가 돼요? 1일. 1일이 돼요. 1일. 근데 공전을 딱 한 번 하고 나면 1일을 몇 번 하면 365번 자전을 하면 뭐가 돼요? 공전을 해서 1년. 그래서 이날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딱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딱 우리에게 뭐가 시작이 되냐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언제부터 1일, 2일, 3일, 4일, 한 달 되고 12달 돼서 1년 되고 이날부터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뭐예요? 운영하세요. 운영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뭐예요? 주관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 많은 하늘의 별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아마 헤딩을 몇 번 했을 거예요. 지구가 깨지고 박살났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 해는, 달은, 많은 별은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의 뭘 지켜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딱 우주선이 발사돼서 이게 대기권을 딱 떠나서 우주 딱 나가면 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을 한대잖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뭐 해봤자 우리는 정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겠지만, 왜냐면 이 우주가 지금은 200억 광년까지도 본다는데, 광년을 본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는 그냥, 나는 그냥 이 대한민국을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가본 게 다 어디가 다예요? 제주도가 다예요. 일본도 못 가보고 안쪽 가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혔어요. 그냥 대한민국에 살다가 천국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한 군데도 못 가보다니 참 원통하고 애통한 일이지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거, 주관하신 거, 정말 이 모든 만물들, 영이 없는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영하신 대로 그들은 그대로 순복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사는가? 너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그 정결케 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또 마지막에 찬양했는데 굉장히 제 심령에 고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여기는 24절, 23절. 자, 여기는 또 하늘이 하나 나와. 이 하늘이 또 하나 나와. 그래서 3층 하늘, 2층 하늘, 1층 하늘이 있는데, 1층 하늘, 이 하늘을 성경 뭐라고 하냐면 땅 위 하늘, 그렇게 딱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땅 위 하늘. 뭐예요? 우리 대기권.
새가 나르고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하늘이잖아요. 자, 20절부터. 자, 20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시니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뭐하라?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 물 없으면 못 살아요. 밥은 안 먹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 물 한 우리가 얼마 안 먹으면 죽을까? 뭐 한순간도 목마르면 막 죽으려고 그래. 막 하고 살잖아요. 근데 여기 번성케 하는데 여기 뭐냐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여기 뭐가 나왔어요? 땅 위 하늘의 궁창 그랬죠. 땅 위 하늘의 궁창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새가 나를 수 있는 하늘, 땅 위 하늘, 대기권 1층 하늘. 대기권이 어디에만 있어요? 지구에 있어요. 만약에 대기권 없으면 우리 우주 보고 맨날 산소통 차고 이렇게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녀야 될 텐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실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우리 사람들이 실은 이렇게 다 거꾸로 지구에 땅이 되고 이렇게 다 거꾸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땅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만약에 이거를 멀리서 이렇게 크로즈업해서 보면 사람들이 다 땅에 발을 댈 때 다 거꾸로 이렇게 하늘로 머리를 다 쳐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붙어 있어. 발이 땅에 붙어서 살아. 지구의 자전 속도가요, 내가 안 적어놓으니까 모르지. 근데 잊어버려. 엄청 빠른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내 차 그랬잖아요. 120km 밟아도 뜬다고. 차가 붕 뜬다고. 근데 이제 좋은 차 타면 막 140, 150을 밟아도 쫙 깔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막 우리가 밀렸다 섰다 막 하면 멀미나. 그래서 전철을 타면 멀미가 난다. 왜 이상하면 시내버스 타면 멀미가 날까? 차 멀미도 하기도 하고. 근데 왜 우리는 지구라는 이 엄청난 빠른 속도의 자전 속에 있는데 멀미를 안 해? 지금 실은 이 속도를 우리가 느낀다면 멀미에서 다 죽어야 돼. 다 속 맨날 먹은 거 토하고 막 어지러워서 못 사니. 우리 권사님도 약간 어지러우니까 너무 힘들지 않은데, 사람 되게 스트레스 받고 막 이석증 나오면 어지러워서 못 살거든요. 이석증 하면은 진짜 너무 감당을 못 해요. 근데 우리 지금 자전 속도가 너무 빠른데 여기 지금 어지럼병 나서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자전의 그 소리가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 우리 여기서 공사만 윙 해도 막 조금 있다가 좀 오래되면 막 우리가 막 인터폰에 관리실에다가 아이고 이게 공사 이렇게 계속 하느냐고, 이거 너무 오래 간다고, 이거 빨리 끝나야 되지, 이거 잠을 잘 수 있느냐고. 근데 지구가 자전하는데 어마어마한 소리가 뭐예요? 안 들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데 뭐예요? 딱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데시벨을 정하시고 눈에 너무 큰 것도 안 보여. 왜 하나님을 못 보느냐?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못 보는 거라고 어떤 분은 얘기하시는데 너무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여. 막 작은 거 다 보이면 못 살 거야. 이거 코로나가 막 눈에 보여가지고 말할 때마다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래서 튀어나오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다 보이고 다 들리고 느껴지면 제정신 갖고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해야지. 근데 내가 건강할 때는 이 건강한 게 그렇게 막 감사한지 몰라. 근데 내가 한번 되게 아프고 육체의 그 어떤 고난이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면 진짜 내가 건강한, 잠 잘 자다가 한 며칠 못 잡아. 와, 이 자는 게 내 능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숨이 잘 쉬어져. 근데 만약에 폐 이상이 오면 숨을 못 쉬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나. 조금만 추워도 우리는 추워 못 살겠네. 조금만 더워도 더워 못 살겠네. 근데 여름에는 뭐예요? 겨울이 좋은 것 같아. 이불 덮으면 자잖아. 근데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야 자니까. 또 겨울 되면 여름이 나은 것 같아.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은 여름이 낫지, 여름이.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참 그 연약한 것 같아.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근데 하나님 다 알아.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변덕스러움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 그게 보면 구름 기둥 불기둥이 뭐예요? 천사예요. 구름 기둥, 하나님이 많은 천사로 구름으로 현현해서 이스라엘을 그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그 겨울에는 막 영하 몇십 도 내려간다잖아요. 불기둥, 많은 천사가
불로 현현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그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미리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내가 자꾸 딴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땅 위 하늘, 그래서 뭐를 지으셨냐면 하늘에다가 새를, 다음에 물에다가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제가 생선을 잘 못 만져요. 그냥 비린내 나는 게 난 너무 싫어. 어려서부터 이렇게 비린 거를 많이 안 먹어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우리는 워낙 내륙이고 산골이어서 그냥 강고등어, 간칼치, 간조기 외에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바깥집사는 부산 사람이라 비린 걸 되게 좋아해요. 실은 자기 몸하고 그렇게 친한 게 생선이 아닌데, 근데 맨날 이렇게 우리 재래시장 되게 큰 게 있는데 가면 맨날 그 생선 코너 앞에 가지고 맨날 쳐다보고 있어. 막. 그래서 하루는 아구를 10,000원짜리 하나 산 거야. 난 몰라. 나 몰라. 근데 예전에는 그 아구가 물텀벙이었대요. 왜냐면 되게 못생겼잖아요. 그리고 살성이 물렁물렁 해가지고 씹히는 게 없어. 그거는 왜 이렇게 물컹물컹해요 도대체. 근데 예전에는 잡아가지고 버렸대. 그냥 잡으면 아유 이거 몹쓸 고기 먹지도 못할 거. 그래 딱 버리면 걔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 첨벙하고 떨어져서. 그래서 걔 물고기 이름이 물텀벙이었대요. 근데 요즘은 비싸. 입이 이만큼 크니까 입 잘라내고 난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10,000원짜리 한 마리 사도.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막 이제 손질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막 미나리 넣어가지고 막 그거를 뭐 지리를 했어요. 혼자 먹다 지겨운 거 우리가 안 먹으니까 나도 안 먹고 우리 아들도 안 먹고. 근데 그게 이제 근데 아구 생긴 거 보면 저걸 하나님은 제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을까? 왜 물고기도 열대어 보면 아쿠아리움 가봤잖아, 그지? 열대어 보면 이쁜 고기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기에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물텀벙 같이 생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긴 대로 살자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늦은 세대에 예수님을 좀 늦게 만났다면 아마 코를 세웠을 거예요. 제가 코가 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니까 자꾸 눈이 꺼져. 이렇게 눈꺼풀이 쳐져와가지고 이걸 조금만 잘라내면 훨씬 낫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죽으려고. 왜냐면 여기 보니까 뭐 그닥 고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그래서 또 자다가 내가 딱 고치고 왔는데 남편이 못 알아봐도 참 골치 아픈 일이고 우리 아들이 나를 못 알아봐도 골치 아픈 일이고. 그래서 그 종류, 그 앵무새가요 색깔이 얼마나 다양한 줄 아세요? 나는 새빨간 앵무새를 봤어요. 그냥 단색이야. 근데 그 색깔이 너무, 그걸 어떻게 보면 촌스러워. 근데 그 앵무새의 그 빨간색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앵무색이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것도 있는데 단색, 그냥 빨간색 앵무새가 있는 거예요. 앵무새 하나로만 해도 끝이 나, 그죠? 그래서 그 새를 그 종류대로 각각 모양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만약에 설계도를 다 두었다면 이 땅에 못 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설계도가 있어야 될까? 물고기, 내가 아까 말한 물텀벙, 응? 칼치, 세상에 그 칼치 이름을 너무 잘 졌어. 어떻게 칼같이 생긴 칼치. 칼치가 좀 먹을 만한 건 요즘 한 30,000원에서 50,000원 주면 엄청 큰데 그걸 절대 못 사요. 아니 어떻게 30,000원, 50,000원을 주고 칼치를 살 수 있어. 못 먹어봤어 아직. 우리는 아직 배짱이 안 됩니다. 예, 그거 못 먹어요. 가면 이제 그냥 10,000원에 이렇게 한 바구니 주는 거 그런 거, 목칼치 그런 거 있는데 정말 얼마나 맛있어요. 칼치도 맛있고, 저기 비싼 건 더 맛있을 텐데 그건 비싸서 못 사 먹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부산에 가면 그걸 부세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백조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맛이 겁나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냥 아쉬운 대로 먹어요. 그렇게 물고기를 그 종류대로 각각 그 모양대로 다 지으시고 이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청 열심히 낳는 거예요. 새가 알을 몇 개 낳아요? 막 작게 낳아봤자 3, 4개. 아니면 막 7개, 8개도 낳고 막 낳고 막 부화해가지고 그거 고물고물한 거 에미사가 다 갖다 먹이잖아요. 하늘의 새를 봐라. 하나님 먹이시고 들의 꽃을 봐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렇게 이쁘게 입혀. 이거 몇 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그래서 물고기가 알을 동태탕, 알탕 끓여봐봐. 알이 그냥 그 주머니 안에 그냥 못새 그냥 한 몇만 마리 그냥, 그쵸? 알을 그냥 입에 딱 하나 넣으면 우리가 몇만 마리 먹는 거야. 몇만 마리 먹어. 근데 알탕 맛있어. 근데 요즘은 조금
좀 찜찜해요. 이게 워낙 그런 것들이 저쪽 일본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냥 아니면 그거를 방류를 하니 어쩌냐 하는 우리는 참 걱정이긴 하지만 그냥 뭐 잘 먹고 살다가 잘 먹고 살다가 그래서 그렇게 알을 그래서 이제 그 거북이가 알 날 때면 어디로 올라와요? 모래로 올라와. 모래를 막 파. 가지고 막 그 거북이가 알 날 때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을 쓰더라고요. 근데 알을 난 조금 낳는 줄 알았더니 막 100개, 200개를 낳더라고요. 계속 나. 가지고 모래로 이렇게 다 덮어놓고 어디 가버려? 물로 들어가 버려. 새끼들 그들이 날듯.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져가지고 새끼가 부화가 되면 막 바다에서 나와. 시커먼 막 요만한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안 시켰는데 어디를 향해서 막 다른 줄 쳐가? 바다를 향해서. 난 너무 신기해. 그 본능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새가 새끼를 하면 막 뭐 먹이를 갖다가 넣어주고 우리 사람도 새끼를 하면 어떻게 해요? 새끼 어떻게 낳는지도 몰라. 근데 다 해. 그렇잖아요. 예전에 병원이 어딨어요. 다 집에서 나면은 탯줄 자르고 가위소독해서 탯줄 자르고 옛날 초창기엔 다들 어떻게 했나 난 너무 궁금해. 그리고 밭에 가서도 막 우리 엄마들은 막 애를 낳았어. 밭에 가서 애기 낳고 한 하루 있다가 곧바로 추슬리고 가가지고 또 밭을 메고 막 했어. 그러니까 우리 세대도 뭐 그렇게 풍족하고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 지금 한 80대, 90대 어머니들이 잘 고생을 하지 않나 싶어요. 가난한 세대에. 근데 그 거북이들이 가다가 거의 잡혀 먹는데요. 막 기러기가 잡아먹고 막 하이에나가 와서 잡아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즉기 작은 수가 사는데도 뭐 어디 가니까 무슨 크리스마스 섬에 가보니까 개가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걔네들이 이동을 하는데 막 길을 질러가는데 지나가다 막 밟혀 죽어도 뭐예요? 번성,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빠져서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고통을 모르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가 70, 80 넘으셨는데 수치 되게 많으신 분들 저분은 머리에 수체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을 하셨는데 저 복이네. 육체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새, 물의 물고기 뭐 물이 썩든지 말든지 일본에서 막 원전수 그거를 뭐 방류하든지 말든지 그 물에서 꽃게가 막 생태가 막 어떻게 알을 순풍 막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충만한 수가 차도록.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지우고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4절부터 26절? 자, 매 오전에 하나님께서 짐승, 육축, 다음에 기는 거 이들에게도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이날은 집에서 키우는 게 뭐가 있어요? 닭, 오리, 뭐 염소, 뭐 소, 돼지, 다음에 육축 짐승, 코끼리, 호랑이, 뭐 다 짐승, 다음에 사자, 기는 거. 이 땅에 뭐 군뱅이, 지렁이 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라. 막 돼지가 막 10마리, 개가 막 12마리 그렇게 막 새끼를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복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져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맨 오후에 뭘 하냐? 사람을 지으세요. 맨 나중에 사람을 지어요.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싹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먼저 안 들어가. 다 먼저 이삿짐이 먼저 들어가. 농도 들어가고 뭐 솥단지, 압력솥, 프라이빵, 뭐 접시, 포크, 숟가락, 슬리퍼까지 다 들어간 다음에 맨 나중에 사람이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뭘 가지고 오냐면 육체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사시기에 가장 합당한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지으시는데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시는데 자, 우리 창세기 1장 24절 26절 자 24절로 가시겠습니다. 1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들도 그 종류대로 각각 그들의 모양이 있어서 그들의 모양을 따라서 다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종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양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사람을 지으시되 우리의 뭐예요?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뭐예요? 모양대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인데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자 하나님은 삼위가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근데 아버지는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본체,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뭘 갖고 계세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 본 몸, 본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모양. 그래서 예수님의 뭐예요? 카피. 그래서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누구를 그대로 카피했다? 예수님을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가 붕어빵을 똑같은 틀에다가 우리 집 그 안양역 앞에 내려가면 붕어빵 요새 이렇게 크게 안 만들어요. 붕어빵 딱 요만해. 붕어들이 막 이만큼 쌓였어. 그날 장사가 잘 안 됐나 봐. 그래서 내가 베비싸고 어머 저 붕어빵 잔뜩 쌓였네. 그리고 이제 우리 중앙시장 가면은 요새 국화빵을 파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국화빵 먹으면 국화빵 이게 컸거든요. 근데 국화빵 요만해. 근데 그 국화빵 틀에다가 어느 날은 줄 서서 기다리는데 어느 날 가니까 이만큼 쌓였어. 안 팔렸어. 그래서 어머 국화빵. 근데 먹어보니까 풀을 밀가루 그 풀을 그러니까 되직하게 하지 않고 흐리게 해가지고 진짜 풀떼죽 같아. 근데 사람들이 추억이 있잖아. 예전에 그 5일장 막 해서 막 국화빵 사 먹었 막 줄 서서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국화빵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한 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틀이 누구예요? 예수님. 거기다가 밀가루 넣고 판 넣고 뒤집었다 엎었다 막 나온 그 국화빵이 누구예요? 우리 나. 우리는 그러니까 다 틀에서 나온 국화빵 다 똑같이 생겼잖아. 우리가 볼 때는 예민해. 저 사람 코가 좀 높아. 쌍꺼풀이 있어 없어.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그 동양인 보면 어떻게 생겨요? 다 똑같대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막 그 아시아 사람들 그렇게 테러하고 하는데 다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차이니스라고 니네 나라로 가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억울하지. 나는 중국 사람하고 좀 달리. 그 사람들 볼 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고 뭐 베트남 사람이고 걱정하지 마. 베트남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다 중국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외국 사람 보면 이제 요즘 한참 많이 보니까 좀 분별하지만 예전에는 그이가 그이고 그이가 그이야. 다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머리 있고 팔다리, 몸통 똑같은 거예요. 다 누구 닮았어요? 다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원본이야. 우리는 다 그의 카피야. 영혼, 육, 몸을 다 예수님 닮게 하나님의 형상. 근데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뭐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이거 뭐예요? 복. 근데 봐봐요. 하늘의 새, 물의 물고기, 짐승, 육축, 기는 거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근데 누구만 생육하고 번성 충만 안 하고 있어? 사람이 막 둘만 나 잘 키우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해가지고 저도 하나만 낳았잖아. 아들을 하나만. 열아들 부럽지 않다. 그냥 산하지 않을 인위적으로 한 거예요. 국가 정책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완전히 그냥 이게 뭐 정말 단절됐어요 이게. 응?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2000 몇 년도에 가면 우리나라 없어진대잖아요. 50 몇 년 가면 없어진대잖아요. 큰일이요. 그러니까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는 우리도 6, 5, 6. 우리 때는 5, 6이 많지 않았어요. 8, 9, 10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봐봐요. 나중에 다 성장해서 다 자기의 그 일을 찾아가면 농사짓는 날도 있고 대학교사 날도 있고 의사 날도 있고 꼭 자식이 5, 6인데 다 공부 잘하진 않아.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잘하면 서울대 가가지고 막 사시 패스 뭐 행시 패스 뭐 외무고시 패스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날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중에는 영화배우 하겠다고 또 한양대 예능학과 거기 영화학과 가가지고 또 막 하다가 뭐 뜨지 않았어. 그래도 거기도 그쪽에서 일하고 다양한 계층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회의 구조가 이제 딱 하나 보실 때 이렇게 딱 안정된 구성 구조에 몸에 위가 없으면 돼? 눈이 있어야지. 그거 다 백체가 필요해서 둔 것처럼 사회의 구성에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3기 업종이 생겨서 안 하잖아요. 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뭐냐면 순종하니까 뭘 받느냐? 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실은 굉장히 후회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그때 정말 이렇게 알았더라면. 근데 그때 딱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선생님이 그거를 강조를 안 하셨어. 그래서 진작 좀 가르쳐 주시지. 성경을 보고는 영감을 가지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았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게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플러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에 우리다가 뭐예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누구한테만? 사람에게만. 응?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그래서 막 돌이 막 있는 땅도 개간해서 돌 다 꺼내서 뭐예요? 농사 짓고. 그리고 막 호랑이 데려다가 코끼리 데려다가 막 훈련시켜가지고 농사도 짓고 돈도 벌고. 그래서 지난번에 코끼리 2마리가 순위 다툼 하다가 막 쌈박질 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서커스장에서. 걔네들은 원래 순위 싸움 하거든요. 코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가지고 그 서커스장이 뒤집어졌어.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게 서커스인 줄 알고 봤는데 그게 진짜 싸운 거였어요. 가지고 막 난리가 다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들을 다 우리 그리고 막 에베레스트 K2 막 올라가가지고 막 태극기 꽂고 오고 뭐 돈이 생겨 뭐가 생겨 그냥 꽂고만 와 사진만 찍고 와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 정지용 회장이 막 아산만 메워가지고 그쵸 A 방주제 B 방주제 메워가지고 막 뭐예요? 그게 정지용 공법이래잖아요. 그 유조선 꽉 둬가지고 막 그거 이렇게 막은 게 역사 유래상 이전에도 없고 이제도 없는 정지용 공법이래잖아요. 도무지 어떤 걸 더 못 막는 거야. 뭘로 막았어요? 유조선, 폐유조선 갖다가 딱 먹고 막 몇백 대 막 트럭에 가서 돌을 싸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 아산만을. 그래가지고 그 아산만의 어마어마한 땅을 그렇게 이제 간척을 해가지고 쓰잖아요. 홍성 A방지 B방지 가면 현대 땅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거기 다 막아가지고 흙으로 메워가지고 아니 개가 원숭이가 호랑이가 닭이 막 그렇게 막 에베레스트 올라가가지고 태극기 꽂고 이렇게 V자 그리고 사진 찍고 오냐고요. 이렇게 막 땅 다 메워가지고 농사 짓고 막 건물 짓고 공장 짓고 하냐고 안 하잖아요. 누구만 그래요? 사람만. 막 호랑이가 원숭이 끌어다가 막 훈련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제주 부리기 안 하잖아요.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그래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사람에게만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곱째 날만 이제 하고 마무리할게요. 일곱째 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이날 안식하셨거든요. 자, 창세기 2장 1절.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날 뭐 했어요? 복 있다, 거룩하다. 이날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 즉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그래서 이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까지가 모든 창조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안식일은 무슨 요일? 토요일. 다음에 그러면 이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신 날이 무슨 요일? 빛이 있으라 하신 날이 무슨 요일? 빛이 있으라 썬데이. 그쵸? 이게 일요일. 다음에 봉창 있으라 월요일. 이날이 화, 이날이 수, 이날이 목, 이날이 금, 그리고 토일. 그래서 첫 언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을 뭘로 지켜라? 생일로 지켜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주일 첫날 주님의 날, 주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날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한 엄청난 빛에 대한 그거에 대한 태양에 대한 어떤 섬기는 힘이 있어서 이날을 썬데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빛을 섬기는, 빛을,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로 이들이 삼았지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안식일에 무덤에 계시고 매주일 첫날 주님의 날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AD 300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313년이 지나고 난부터는 이제 안식일과 주일을 막 함께 성일을 지키다가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과 주일 중에 어느 날을 성일로 지키는 것이 합당하겠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인데 매주일 첫날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이 합당하다. 그래서 매주일 첫날 주의 날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날에 왜 모였어요? 모였어요. 왜? 떡을 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시잖아요. 만찬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떡을 떼어주면서 또 포도주 잔을 넘기면서 이것은 내 피, 이것은 내 살이니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가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예수의 피와 살을 뭐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은 자는 피와 살을 먹고 마셨는데 그것을 예수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예수 피고 예수 살을 그러니까 그냥 누가 신부님들이 다 먹고 마셔가지고 맨날 술 취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초대교회 때도 왜 모였냐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도 왜 주일날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첫날 바로 예수님이 사망과 형벌과 저주로부터 완전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사망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마땅하다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일 첫날 주의 날이라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온통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성일로 지키냐? 날을 정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서 모든 만물을 뭐 했다?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을 내 피와 살을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을 매주일 첫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날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로 정하여 성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하여 만물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그 만물 중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날에 누구를 위하여?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쓰시는 자가,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쓰는 것들 있잖아요. 안경도 왜 맨날 그거 껴? 편하니까. 내가 신는 신발 왜 맨날 신는 것만 신어 낡았어도 내가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펜 같은 것도 이렇게 왜 편한 것만 자꾸 써지거든. 왜? 편하니까. 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 편한 자. 하나님이 되게 편하게 여기시는 자가 되자는 얘기예요. 나도 사람을 만날 때 편한 사람이 좋잖아요. 만나면 까칠한 사람 싫어. 막 불편해. 그 편한 사람, 만만한 사람이 좋듯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게 하시자? 편하게, 만만하게 쓰시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유가 많아. 이래서 그렇게 저래서 그렇게 그건 아니고요. 핑계가 그다음에 하나님도 별로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왜 저 분을 저렇게, 저희를 저렇게, 이곳을 이렇게 하나님 굉장히 편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주 되게 최고급 최신식의 어떤 기구가 있는데 편하지 않으면 내가 결국 싱크대 위에다 올려놨다가 결국 이제 어떻게 해요? 못 쓰면 재활용통에 갖다 넣듯이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비록 볼품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술해도 하나님 쓰시기에 되게 편한 자가 되자. 오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 쓰기에 편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